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 교구 성령신심봉사 팀하고는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지금 안식년이시지만 지도 신부님이셨던 송강배 신부님하고 같은 동기 신부라는 이유 하나로 끌려와서 몇 번 강의를 했던 그 덕에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첫째 날이죠. 순교자 성월을 시작하는 날이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늘을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결국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 안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생명을 나 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생명을 유지하고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지구라는 이 터전은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같은 생명의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영적 승리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은 영성적인 차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시대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용기와 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지금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를 잘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이 미사 중에 이 강의는 성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성사 생활입니다.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이자 우리 가톨릭 신자들로서 우리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영적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체 성사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톨릭 신자에게는 미사가 소중하고 또 신자들에게 미사 참례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을 완성하거나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미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봉헌했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 성체 성사의 신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자리에서 바로 생기는 거죠. 성사 생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진정한 성사 생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성사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성사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자체로 한자어로 따지면 거룩한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가 거룩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거룩한 거를 생각하려면 좀 뒤집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하루를 거룩하게 사십니까? 라고 말하면 물론 성령 가족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찬미하고 찬송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미사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면 내 하루가 정말 거룩한 하루가 되어서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기쁘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또 평소에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사람한테 좀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기분도 안 좋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내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당연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또 속된 마음들이 생기죠. 미움도 생기고 또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누구를 앙심을 품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삶의 태도들이죠. 이것과 정반대의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늘 희망하는 그래서 늘 우리가 바라고 뭔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희망이 하느님의 일을 거룩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성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게 하는 표징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교회가 전달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일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느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혹시 하느님 보셨나요? 혹시 보셨으면 큰일 나요. 그거는 헛된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느님은 당신 모습을 형상으로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역사 안에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났죠. 필립보가 얘기했듯이 필립보에게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된 인간이 감히 하느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특별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하느님의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 하신 인류 구원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다, 이런 말을 교회는 써요. 반면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성사 생활이라고 할 때 그 성사 얘기를 하면요, 그 성사는 뭐 우리가 세례 성사라든지 뭐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성사들은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은총의 통로들이 필요해요. 당신이 이루신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의 사업을 제자들에게 널리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선포하러 간 제자들이 세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표징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신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일이에요. 즉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업적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표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이런 은총의 사건이 바로 성사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성사 생활은 도대체 어떤 생활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유식하게, 우리 성령 가족들도 좀 유식하게 두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성사는요, 라틴어로 첫째 미스테리움이라고 불러요. 미스테리움.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는 조금 비슷한 단어 들으셨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미스테리라고 해요. 알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근데 신비는 내가 몰라도 그만, 관심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그런 체험이 신비라고 해요. 뭐 그런데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특히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느님의 음성이, 하느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시잖아요. 성사 생활은 그런 하느님의 숨겨진 은총을 체험하는 아주 아름다운 통로예요. 그 첫 번째 신비라는 단어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크라멘툼. 사크라멘툼에서 사크라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속되고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또 주저앉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미움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이런 세상에 겪는 많은 일들로 우리가 점점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찼을 때 하느님은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다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다. 너는 하느님의 그 거룩한 은총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표징이 바로 사크라멘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두 가지 성사의 의미를 아주 좋게 표현해낸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우리 교리 공부를 하는 영상인데요. 주교회의에서 만든 영상인데 한번 잠깐 5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성사가 무엇인지를 짧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하느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게 하는 거룩한 표징. 뭘까요?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사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야말로 인간 사정에 적합한 성사를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전해주시려고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성사를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우리 인생의 각 단계와 연관돼 있습니다. 세례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견진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며, 성체성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게 됩니다. 이 세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 입문성사라 부릅니다. 또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를 우리는 치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곱 성사는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성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만큼 더 참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일곱 성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극하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세례성사 때는 우리를 씻어주는 물로서, 견진성사 때는 우리의 이마 위에 바르는 성유를 통해서, 성체성사 안에서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또 성품성사에서는 당신이 뽑으신 이들의 거룩한 봉사 안에서, 혼인성사에서는 남녀가 하나 되고 자녀를 낳아 성가정을 이루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고해성사 안에서는 우리가 고백한 죄를 지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통해서, 병자성사 때는 아파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성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나는 창구이며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또 성사는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공적 예식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 삶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오시는 하느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멘. 성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 영상교리가 주는 아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어느 한순간 주고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순간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죄를 짓고 고통과 또 치유도 받고 또 혼인을 하고 또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째, 우리는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세례의 어떤 은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자라면서 더욱더 커지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내가 필요한 양식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성제성사를 통해서 또 내가 잘못했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그리고 고통을 받고 아프면 또 병자로서 내가 치유를 받는 성사를 통해서 또 내가 한 사람의 사랑하는 반려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하느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혼인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제 직무에 대한 성품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7가지는 숫자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 숫자의 교회가 이 성사의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표징을 통해서 만나는 하느님의 그런 은총에 대한 체험인 거죠. 그 체험은 당연히 세례성사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과 또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는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체성사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는 참된 용서의 참회와 또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고백행위 그리고 교회의 사제가 그것을 통해서 직무적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선포해주는 그런 사죄경을 통해서 이 고해성사의 은총은 표징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또 이런 아픔의 어떤 순간들 그 순간들에는 당연히 기름 바름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 또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 또 회복 그 다음에 결혼해서 서로가 사랑한다는 표현의 어떤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약속과 평생의 신뢰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무를 갖는 성품 성사는 그 성품 자체가 제자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하고 교회의 직무를 받아들이는 사제 직무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7가지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체험들이에요. 이 체험들을 여러분들은 다 이미 받고 계시죠. 물론 안타깝게도 이 7가지 성사를 여러분들이 다는 못 받으세요. 우리는 최대한 6가지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성사하고 성품성사는 다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독신을 선택해야 되는 사제들에게는 혼인성사의 은총은 당연히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인생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이런 수없이 많은 통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교우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7가지 성사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 성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 성사들도 3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느님의 이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은총을 받기 시작하는 입문 과정에 어떤 성사들이 있어요. 즉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양육되는 그런 첫 번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과정을 입문이라고 하는데요. 입문 성사가 세례와 견진과 성체 성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성인 세례를 받으면 세례식과 함께 동시에 성체 성사를 동시에 영하시죠. 근데 견진 성사도 원래는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견진 성사가 주교님의 주례 집전권이 있으시고 또 우리는 본당마다 사목방문이라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어서 주교님이 오시는 때에 견진성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성인 세례를 받게 되더라도 견진성사를 곧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아 세례를 과거에 이제 이 서양에서는 유아 세례를 누구나 다 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아이가 뭐 성체를 모시거나 뭐 견진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돼서 10살이 돼서 첫 영성체를 하게 되면 그때 천영성체를 시켜주면서 성체 성사를 통해 입문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견진성사가 13살이 되면 받고 완전한 입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살다 보면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프고 병드니까 그 아프고 병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몸을 낫게 하는 치유의 어떤 표징들이 필요하고요. 기름 바름이라는 걸로 되고, 내가 영적인 죄로 인해서 몸에 병이 났다면 당연히 그 교회의 사제에게 죄를 뉘우치고 고해 성사를 통해 우리는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과 봉사의 삶도 우리는 필요해요. 그러한 삶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로 첫째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가정 공동체를 꾸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하느님의 가장 작은 가정 교회를 끌어가는 봉사의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제들이 이제 독신을 선택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직무적 봉사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게 성품 성사입니다. 이러한 7가지가 바로 교회의 성사들이고요. 이러한 교회 성사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입문 성사라고 부를 수 있는 3가지로 완성이 됩니다. 세례, 그리고 견진, 그 다음에 성체 성사. 이 3가지가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첫 자녀로 입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다 세례 성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례 성사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우리 성령 가족분 중에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성사의 의미를 조금만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래요. 세례 성사는요, 물이 가지고 있는 표징이 있습니다. 물은 2가지 표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씻김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린 시절에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한번 잘못 빠져서 굉장히 큰 죽음의 위험을 겪었던 사람들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은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물은 우리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물로 씻는 예절로 하는 이유는 물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다는 그러한 표징으로는 물이 가장 중요한 표징이에요. 생명의 원천이면서 또한 죽음에 대한 하나의 표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톨릭 신자로 살다 보면 요즘 팬데믹 때문에 뭐 많이 사라졌지만 성전 입구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성수대가 있죠. 그 성수대에 제일 먼저 오셔서 성수를 찍어서 대부분 성호를 긋고 성당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물을 찍어서 성호를 긋는 행위 자체는 내가 세례성사를 받았을 때 물로 씻김 받고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는 행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물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어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세례성사를 기억하고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징이에요. 그래서 성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정화의 의미가 있고 또 신앙 고백의 의미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령 가족분들이 기도하실 때 보통 기도대에 이제 성수대, 성수병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미리 이렇게 성수를 좀 뿌리시고 기도를 하시면 좀 더 내가 기도에 좀 이렇게 더 전념할 수도 있고, 또 악마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보호도 가능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수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늘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세례성사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죄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고 누구한테 나쁜 짓 했고 이런 윤리적인 규범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의미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죄라고 얘기해요. 즉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분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장 근원이 되는 우리들의 죄의 원천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듯이 처음 하느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들과 어우러져서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권리를 상실한 이유를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그분을 마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란 하느님을 마주 볼 수 없는 그분과의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당연히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근원적인 죄의 어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마침내 가야 할 하느님이라는 그 생의 목표와 삶의 마지막 그 관문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근원적으로 하느님과 늘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성사는 뭐냐면 결국 세례성사는 하느님 앞에서 나는 성부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느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맺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질서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죄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 원죄가 용서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근본적으로 하느님하고 맺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신부님, 어차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짓죠. 그때부터 짓는 죄는 내가 하느님께 잘못한 죄들이에요. 그 죄들은 언제든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한테 원망을 하고 하느님 미워서 그분을 거리두기 하고 그분하고 배신을 때려도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뵙게 될 때 그분은 딱 보실 거예요. 탁 이마를 팍 펴가지고 어디 도장이 있나 없나 딱 보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성사 때 우리 축성성유로 이마에다가 여기 축성성유 바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인호라고 그래요. 인호. 그건 뭐냐면 너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에요. 그 표식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내가 개종하거나 하느님 배신을. 근데 그 인호의 의미는 하느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하느님을 안다는 고백이 이루어진 이상 그 관계가 철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인호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만났을 때 하느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서 기쁘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끌어안을 정도로 기쁘게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다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 인호가 확실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딱 갔는데 하느님을 마주 뵙게 된다고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분을 너무 멀리 했어요. 그럼 그분 곧바로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는 마음은 있고 내 인호는 박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 숙이고 하느님 어떻게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막 고통스러운 상황, 그걸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옥에서의 정화라는 말 쓸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 볼 수 없는 그 가슴의 상태, 그 연옥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요, 지옥, 연옥, 천국 다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좋은 사람에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잘못 때문에 내가 고개를 잘 못 들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정화 상태예요. 그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어야 하느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마주 뵙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인호에 따른 우리들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자녀가 되어서 특별히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를 통해서 굳건해지는데, 이 견진성사는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 또 여러분들 성령 가족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또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마주해서 하나님의 영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그게 성령의 7은이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효경, 굳셈, 지식, 깨달음, 의견, 슬기.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혼란 속에 살아요. 가치관의 혼란, 또 사회적인 어떤 유혹, 또 욕망의 어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슬기롭게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남들의 의견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굳센 의지를 갖는지, 이거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표징들이 바로 이 그 견진성사를 통해서 주어지고, 또 우리는 또 성령의 그런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9가지 성령의 열매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단어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이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나? 성령이 나를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딱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표징은 이 9가지 단어가 내 삶에서 용솟음 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막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앙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견진성사는 주교님에 의해서 집전이 되지만 그런 사제도 위임을 받아서 집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문성사의 가장 중요한 건 성체성사죠. 성체성사는 두말할 여지 없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어떤 영적인 은사와 힘을 주는 성사인데, 이 은사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사죠.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즉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희생제사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렇다면 성체성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체성사는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업적과 은총에 대해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영광에 대해 인간 스스로는 막가진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합당한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체성사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성부께 바치신 것을 기념하여 가톨릭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부께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십자가 제사의 기념이고 재현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였던 것처럼 성체성사 역시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성찬례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현존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있되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또 의미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신 동그란 빵과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성체성사는 또 예수님이신 그 빵과 포도주를 내가 받아 모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조금 아주 명확하게 좀 표현해주는 한 예를 좀 드릴게요. 자, 성체는 표징입니다. 표징. 자, 이 표징이 갖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표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꽃을 어떤 화원에서 장사꾼이 꽃을 팔면 그것은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그것은 많이 팔리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그 꽃을 사서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꽃을 전달해 준다면 그 꽃은 더 이상 돈벌이의 표징이 아니라 내 사랑을 담은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그 수없이 많은 표징들을 통해서 내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한 하나의 살아있는 성사적 표징을 빵과 포도주 형상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문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난치병이에요.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이 병에는 아주 오래된 산삼을 먹으면 지켜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 아내지만 근데 가난하니까 그 비싼 산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시장에서 파는 인삼 한 뿌리를 사가지고 부인한테 여보 이거 귀인이 나타나서 정말 수십 년 묵은 산삼인데 이거 당신이 먹으면 나을 거야 하고 전해줬어요. 근데 부인이 그거를 남편한테 받아서 너무 정성껏 다려서 그걸 먹었는데 진짜로 그 병이 나은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 부부가.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인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보 사실은 내가 그게 산삼이 아니라 그냥 인삼 한 뿌리였는데 내가 장자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탁 잡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인삼도 산삼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표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마주할 때 아니 어떻게 밀떡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됩니까? 또 눈으로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들이에요. 그래서 성체성사가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는 어떤 성사보다도 중요하고 모든 성사의 원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건 다른 성사들은 표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지만 성체성사는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현존하시는 성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사 생활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감사 왜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영으로. 그런데 성체성사는 아주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체험하는 놀라운 성사라서 더욱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빵을 나누는 어떤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또 그 나눔을 받은 우리는 이제 가서 여러분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세상에 가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내 살과 피를 나누는 희생과 봉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사는 언제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 모셨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그들의 빵이 되어주는 성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입문성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우리 신앙의 중심 성사고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병들고 죄짓고 아팠을 때 우리를 치유해주는 성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병자 성사와 이제 고해 성사입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성사는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21세기 팬데믹 때 지금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너무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받은 상처, 또 세속적인 질서에서 받은 어떤 좌절감, 또 경제적인 어떤 양극화, 또 지구 생태계의 파괴, 모든 것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가족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아까 미사 지향 쭉 봤는데 대부분 지향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뭐 암 환자인 누구를 위하여, 병들고 아프고 쓰러진 모든 사람들. 오늘 예수님 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우리도 사실 이곳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병 안 걸린 분 없잖아요. 상처 없는 분 없잖아요. 상처 없는 분은 여기 안 와요. 이런 데 안 오세요.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치유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우리 고해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가 우리에게 은총인 것은 가톨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잘못된 죄를 사제인 인간인 사제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도 인간인데 라고 많은 개신교나 다른 이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고해 성사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오해라는 걸 알죠. 왜? 고해 성사는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제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참회해야 돼요. 진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고해 성사는 통회의 과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성사적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판공성사 1년에 2번 하시잖아요. 그거 뭐 내가 의무감으로 성사표에다가 그거 빠지면 냉담자 처리될 테니까 가가지고 성사표, 어떤 분들은 너무 친절하게 내 자식 냉담자 만들지 않으려고 자식들 성사표까지 넣어주잖아요. 그런 성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고해 성사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느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오는 분들은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가끔은 내가 죄를 다 고백하면 이거 이렇게 큰 죄를 고백하면 우리 신부님이 놀래 자빠질까 봐 걱정도 막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사제들이 그 고해자의 고해를 들을 때는 하느님이 들으실 고해를 우리가 대신 듣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용서를 선언해 주는 거지 사제가 어떤 권한을 갖고 용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고해소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맘 설레면서 고해소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미 참회 과정이라고 저는 본당 교우들한테 가르쳐요. 왜냐하면 고해소조차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고해소에 들어오면 이미 내가 하느님께 잘못했던 건 다 이미 고백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 고백했어요. 단지 사제에게 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그냥 이 밖에 알아야지 못한 죄에 대해서 또 통회하오니.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고백을 바꾸시라고 하면 맨날 그래요. 이 밖에 알아야지도 많사오나 고백하고 싶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솔직하잖아요. 어쨌든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고백의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고해 성사의 문고리를 잡고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오시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남의 죄를 고백해요. 누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론이죠. 항상 내가 죄를 졌음을 인정하는 건 하느님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미사 시작할 때 내 탓이오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당연히 통회를 해야죠. 근데 통회의 과정이 없이 죄를 고백하면 진정한 내 안에 회개의 체험이 안 나요. 그래서 고해서 오신 분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죄 고백하면서 막 흐느끼는 분도 많고 막 내 가슴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고백 자체가 통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통회의 기도를 사실 저는 고해소에 들어오기 전에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자분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고해소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딱 듣다가 이 사람이 좀 진정한 통회가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싶으면 자, 이 통회 기도 바치세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회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기도문을 읽다가 통회가 돼요. 진짜로 읽다가 통회가 돼요. 내가 하느님께 죄를 져서 정말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속죄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죄를 받죠. 사죄로부터. 근데 사죄경은 사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직무를 통해서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에 의해서 그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께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걸 사제가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죄경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죄의 용서의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그럼 죄의 용서를 고해성사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개신교 신자들 내가 하느님께 죄를 그냥 잘못했다고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때 참회의 눈물이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표징으로 느껴진대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죄의 용서의 어떤 표징이 우리는 사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자성사는요, 육체적인 어떤 이 아픔에서 이제 해방되는 체험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병자성사는 육체의 치유도 있죠. 동시에 내가 병으로 인해서 멀어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사의 의미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병자성사를 생각하면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주 좀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저희 작은 고모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신자였는데 이 명절 전에 곰국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테라스에다가 계단 위에다가 시킨다고 놨다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곰국을 그냥 온몸으로 뒤집으시고 그 뜨거운 곰국을. 그리고 전신 화상을 입으셔갖고 화상병원에 가셨는데 그렇게 화상을 입으시면 거의 살기 힘드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자성사를 드리러 갔는데 뭐 의식도 없으시죠. 그리고 완전히 온몸이 그냥 숨만 쉬고 계시는. 그래가지고 가족들 불러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작별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제가 이제 그 병자성사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해드렸는데 그 의식 없는 고모가 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마지막에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느님께로 가야 될 때가 됐구나. 그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그 병원에서 나와서 1시간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자성사를 받으면 내가 이제 정말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임종에 계신 분들은 내가 그 임종하기 전에 그 놓지 못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놓는 거예요. 제 그 이모님도 그 살면서 이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아주 평생 원수를 줬어요. 아들이 2번 다시 엄마를 안 본다고 그렇게 살다가 저희 이모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마지막 그 임종을 지키는데 이 이모가 돌아가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아들하고 화해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제발 와서 좀 화해해라 어머니랑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을 못 감으시다가 어느 날 이 형님이 오신 거예요. 와갖고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 딱 꿇고 손을 잡았더니 그 의식 없던 이모가 눈을 이렇게 떠갖고 아들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다시 눈을 감고 곧바로 선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생에 남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할 때 병자성사를 드리면 편안하게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했죠. 요즘은 병자성사라는 이유는 내가 아프면 큰 수술을 앞두거나 큰 어떤 병으로 해서 위기를 겪으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병자성사는 누구나 언제든 청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병자성사 때 병자성유를 2군데 발라요. 이마에 바르고 양손에 바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마에 바르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성사 때 이마에 축성성유를 받아서 인호를 받았잖아요. 이게 병과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니까 인호가 흐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흐려지는 인호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려고 거기다 병자성유를 여기다 발라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양손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하느님의 창조의 도구인
손을 다시 축복해서 축성을 해서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도록 치유의 어떤 은총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를 병자성사 때 청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 봉사를 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 성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배 성사와 그 다음에 혼인 성사와 이제 성품 성사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아마 혼인 성사를 하셨죠?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미혼이시거나 혹은 안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관면 혼배를 하셨든 나중에 뭐 이렇게 혼인 장애를 풀기 위해서 하셨든 이 혼인 성사는요 그 자체로 성사적 행위입니다. 보통 7가지 성사 중에 6가지는 그 성직자들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신자들에게 은총을 전해주는 하나의 어떤 직무적인 수행을 하는데 혼인 성사는 성사의 집전자들이 혼인 당사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혼인은 뭐 그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통해서 반지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이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문구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혹시 결혼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문구를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혼인 성사할 때 다 이거 읽었어요.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내 배우자 눈앞에서 그의 눈을 마주보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은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한 약속이에요. 서약이죠. 근데 이 서약은 당신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결혼식하는 청춘 남녀들은 이거 별 생각 안 하고 해요. 왜? 그렇게 살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으니까 별로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걸로 이 서약이 굉장히 힘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혼인 장애를 겪고 있다가 이제 혼인 장애를 풀기 위해서 결혼 생활하고 한 10년 지났는데 뒤늦게 혼인 성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면혼을.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 10년 정도 한 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혼인 성사를 하면은 이 서약문을 읽거든요. 이 서약문을 읽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아, 내가 그동안 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고서는 되게 진지하게 해요. 근데 거의 10이면 9 그 아내분들은 이거 못해요. 이거 하기 전에 웃어요. 자신이 없어. 이 남편 살아온 꼬락서니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남편 앞에 가서 이거 서약 다시 하실 분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인성사는 그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서약을 통해서 이 혼인의 약속이 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된다는 희망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면 절대로 물르는 일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사랑의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혼인 불가해소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느님이 맺어주신 걸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 안에서 당신 사랑을 주기로 결심한 그 표징을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표징은 절대로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결심하셨으면 그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가톨릭교회 혼인성사의 의미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갈면 얼마만큼 서약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성품성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의 신부님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 근래 와서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그렇게 잘 못 미치는 분들이 많죠. 옛날엔 신부님들이 인간적인 결함이 있거나 그러면 신자들이 기도 더 많이 해주고 더 이렇게 감싸주고 더 격려해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서 이런 성직자들의 도덕성의 결함이나 혹은 인간적인 어떤 결함이 있으면 신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인 능력 평가를 자꾸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성품성사가 이제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축성과 도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어져 오는 그런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제 직무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가톨릭 교회의 직무 사제직입니다. 뭐 저도 올해 사제가 된 지 이제 25년 차가 돼요. 저희 동창 신부들이 이제 은경축이에요, 올해. 근데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늦어져서 내년에 이제 은경축인데 25년 동안 사제로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학생들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신학생들에게 우리 시대는 사제가 되는 것보다 사제로 사는 게 더 힘든 세상이다. 그걸 꼭 기억해라는 얘기예요. 학생 때는 막 사제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한데 막상 사제가 되어서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신부가 되면 본당 신자들이 신부님을 살게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신자분들이 호심하게 살고 막 신부님 사랑하고 신부님에서 기도해주고 뭐 맨날 사제관 앞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 신자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신부는 그냥 저절로 사라진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신부가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본당 신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행정기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교육기관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나 뭐 학교에서도 일하는 신부도 있고 저도 지금 노년도 성당 올해 1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주교회의 서울에 있는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사무국장으로 6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행정 공무원처럼 살았죠. 주교님들 돕고 막 행정 비서 같은. 근데 그럴 때 내가 사제로 사는 어떤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런 혼란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제가 노년성당에 와서 감사하는 건 이제 코로나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신자들이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와서 미사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뭔가 살면 사제가 열심히 살면 신자들도 열심해지더라고요.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소통과 이 신뢰의 관계가 저는 성품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령 가족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부님들의 이런 아픔과 상처를 보면 더 많이 기도해주고 싶지 그거를 막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하시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오늘 미사 안에서 우리가 성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첫째는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은 성수를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방 같은 데서 성수를 자주 뿌리세요. 혹시 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가족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성수를 뿌려주시고 자녀들 머리에 안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호경을 자주 그으세요.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어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하루 마치는 순간에도 성호 그면서 하느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정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번쩍 저승이 아니라 번쩍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때가 되게 해주세요. 또 미사 참례는 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얻는 그런 찬미의 표현으로 또 성체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자주 성당에 가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용한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하시고 성체 묵상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직 견진을 받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견진 성사를 권유하시고 또 견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대죄를 지었다면 주저없이 고해 성사로 여러분들 용감하게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병으로 믿음이 약해지면 신부님께 병자 성사를 청해서 언제든지 성사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이 냉담을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도 혼인 성사를 받게 한다면 그것이 또 한 번 기회가 돼요. 그래서 혼인 성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품 성사를 위한 사제 성소가 우리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요즘 저출산 시대에 정말 너무 많은 성소가 줄고 있어서 신학교가 되게 위기에 빠져 있고 앞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서구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아프고 상처받은 신부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가 성사 생활이 우리에게 은총의 체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받은 그런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체험이 될 겁니다. 모두 함께 힘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